이 욥기는 이 구약 성경의 18번째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18번째 책이지만 좀 이렇게 초창기의 성경의 저작이라고 잘 생각을 못해요. 18번째 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요, 욥의 재산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이 얼만큼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욥이 갖고 있었던 시대는 가축이 얼마나 많은 것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이니까, 그렇죠? 그 전보다는 더 먼저 때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욥기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 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시간적으로는요, 창세기 전반부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가.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스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 언급된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에 이르는 이 족장 시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약속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유대 땅이 있는데 이 우스라고 하는 곳, 저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어디냐면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해가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밑에 우스라고 물음표져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테트라인가요? 유명한 거기 있잖아요. 거기 지역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지역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높이 평가한 사람인 이 욥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위에 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데가 누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끔 성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 동시에 짧은 시간이지만 바벨론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어요. 동시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핍박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됐는지 참 신기하죠. 아랍어로는 돌이키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대에 주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시대의 족장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욥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좀 웃기죠. 저는 이걸 보고 조금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욥이라고 불렀던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쩌면 인케이스, 어렸을 때 출신도 불분명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볼 때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주는 책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요, 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과 사탄이 등장하죠. 즉 성경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영적 세계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뚜렷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뚜렷하게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는 알 방법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물리 세계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러니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정말 리미트하게 보여주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문도 많이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 영적 존재,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사단. 근데 이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이렇게 천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이 아닙니까? 즉 구원의 상속자,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한테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잘 인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섬기도록 보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탄이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매우 성가시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심을 멀게 하고 또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시험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름하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저는 이 개역 성경에 보면 밀가부를 탄다는 그런 표현을 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내가 생각했던 삶과 정반대의 결정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담처럼 제 뱀이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핑계댄다고 한들 이 인생의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지 사탄의 책임지지 않아요. 사탄은 사탄으로서 책임받는 거고, 신앙의 여정은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복잡하고 다단한 어떤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에요. 에스케레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신앙은 스타트가 되면 쫙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우리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이 외형적으로 무서운 존재로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사탄은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삼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일부러 저기 밑에까지 다 넣었는데요. 3에 보면 조그맣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발자, 히브리어로 하사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고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accuse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원더하고 좀 이상했다. 좀 놀랐어요.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이에요. 저는 하나님 존전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 앞에 가면 불지 않아도 술술술술 불고, 거짓말 뭐 그런 것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고, 그냥 뭐 정말 얼어갖고, 감히 뭐 말을 갖다가 거짓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하나님 앞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뭐 높은 분이 누굴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에는 뭐 모든 권위들이 무너져서 이렇게 뭐 무서워하는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사 앞에 나가면 좀 뭘 얘기해야 되지? 막 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겁이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을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그것이 조금 생각됐고, 더군다나 이 사탄은 우리는 보통 이런 곳에서 좀 자동적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말도 좀 가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은 역시 사탄인지라 전혀 일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행동 보면 역시 사탄이구나.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정직하고 흠이 없는 욥을 어떻게 하든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대통령과 같이 함께하는 뭐 식사 자리라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유명한 셀러브리티들하고 같이 뭐 식사를 했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사진 찍고 뭐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남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인성이 쓰레기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해요. 신문지상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데 동참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여기 나갈 수 있는 특권은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않든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사단처럼 내 마음과 내 성품이 변하지 않고 나의 본성대로 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신약에서 얘기해요. 너희가 본성대로 살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내 본성을 바꾸지 않는 것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커피 브레이크 하잖아요. 그 커피 브레이크 할 때 1장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거룩한 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 인생들,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영적인 존재 다 아는데 그를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날 존재로, 예수님을 멀리해야 될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사탄, 마귀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놓은 많은 은혜들 자랑하는 삶이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닌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라면 과연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탄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인생을 지옥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신나게 그 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욥을 괴롭히는 일을 신나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이 뭔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줘요. 무저갱이라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권세를 받은 아주 값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냐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깊도록,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지도 마시고 속이지도 마시고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 속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때는 이 사탄의 삶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크게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특기가 아까 고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8절에 보면 사탄에게 말합니다. 넌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럴 때 9절에서 욥을 봤는데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라고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매우 비꼬는 말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욥이 고발하는 사탄이 과연 욥에게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뭐 하나님을 경외하든 안 경외하든 이 욥에 대한 관심이 사탄에게 있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욥에게 사탄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욥을 또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욥을 곤란케 하면 하나님을 곤란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까요? 그들을 괴롭게 하면 그 분의 주인이시고 또 아버지이신 분이 괴로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도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다. 동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요.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건드려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제가 선교단체 같은 선교단체는 아니었는데, 저는 조이였고 그분은 IBF였는데, 그분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같이 연합 행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저 사역대로 또 그분은 그 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참 뒤에 한 4년 뒤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 신대원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같이 잘 수학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의 또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한참 뒤에 이렇게 그분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분은 유명했고 많은 강의를 많이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또 교회 초청해서 말씀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내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왔어요. 목사님이 당시에 개척교회 아이들 셋을 키워야 되고 아내는 전신마비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렇게 돌보고 계세요, 아들.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마 20년 넘게 지난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아빠를 갖다가 엄빠라 그래요. 엄마이면서 아빠. 그래서 엄빠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걸 봤는데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만 때려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분이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이 욥기를 보면 늘 생각나요, 저는. 예. 그럼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는 이 사탄의 말은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이잖아요, 오늘날로 하면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돌려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얘기인데, 기브 앤 테이크,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받은 대로 우리가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인간사에서 이런 일이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하는 그 본심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걸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럴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하면서 떠났어요, 욥을. 근데 욥의 아내가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것 많이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기브앤테이크를 하나님 만약에 이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원망하고 저주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김병윤 목사님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자녀들하고 그렇게 쓴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게 책 제목이에요. 아빠, 우리는 아이들하고의 그런 얘기를 담고 일상을 담은 그것을 책으로 쓴 건데. 여러분, 삶이 엉망일 것 같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 삶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비변, 삶의 모멘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심지어 그에게 이러한 고통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 가운데서 주신 그 믿음 안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요, 세상이 주고 있는 방향, 사단은 그건 모르죠.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세상의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은혜와 믿음은요, 생명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지 원망과 저주와 분노, 사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단의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사단의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도요, 우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티모시 곰비스라고 하는 코너스톤 대학의 신약학 교수가 있거든요. 이 책이 약한 자의 권능이라는 책이에요. 이번 목회자 수련회 저희 EKC 목사님들과 같이 사모님들과 같이 했던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책 제목이 약한 자의 능력이에요. 약한 자의 능력. 바울이 그 이전과 예수님 만나기 전과 전후로 인해서 바뀐 것들을 얘기해요. 바울은 그 전에 힘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정당하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 자기네 시스템들을 지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뀌어진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유명한 게 있잖아요. 뭐 기뻐하고. 그가 있었던 빌립보인들에게 그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약함이 과연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세상적인 걸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사단의 방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진 시각, 그 약함의 비밀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책은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큰 교회, 뭐 이렇게 파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단순히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사 속에서. 그렇지만 그 목회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바울이 봤던 바울이 발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도전하는 책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에도 만족하게 하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연약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파스칼이 팡세로 유명한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파스칼이 이 얘기를 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파스칼의 말이고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사람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욥을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제로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로에서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격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변화되는 삶이 있다라면 분명 사탄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사탄의 논리를 따라서 삶의 어려운 순간 참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요.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고해 봤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 믿음으로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꽃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천국의 가정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